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최초의 방문자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이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가장 낮은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장 낮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목자에서부터 가장 존경받는 엘리트 그룹의 대표인 동방 박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교회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못 배운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교회고요, 또 가장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목자냐 동방 박사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온 인류의 찬양과 경배와 또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적으로는 전문 직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예민해야 될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설교 듣고 봉사하는 그런 무관심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 그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는 사람 속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이 땅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만난 것을 자랑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어제 먹은 밥이 오늘까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배부르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있었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 진정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저 3명이 왔다가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전설이나 또 추측에 의해서만 표현할 뿐 성경에는 이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들이 메데 사람, 바사 사람, 아니면 아라비아 사람, 어쩌면 그리스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일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죽을 고생을 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실 때 죽을 고생을 하시고 교회를 가십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요, 몇십 리를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막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싫은 소리, 또 오해가 생기면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나? 그러고서는 다른 교회로 갑니다. 아니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나 질에 따라 은혜 받는 양, 질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홍수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지요. 물은 넘쳐나는데 쓸 물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설교의 홍수 시대인데 설교는 정말로 넘쳐나는데 정말로 내게 필요한 설교는 없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올 때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고 또 중간에 도적을 만나서 보물을 뺏길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그들은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무작정 별을 보고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만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교회 가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태도, 이것이 경배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내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보고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무작정 주님을 만나려고 떠난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